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부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꿈이 관리 집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난 이후로 다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좋고 찬양하는 좋고, 그리고 한 가지 좋아진 게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편안하고 교회 오면 뭔가 좋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공간에서 피아노를 치며 기타를 치며 또 찬양하기도 기도하기도 했던 그러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제가 동성교회 다녔는데 그때 관리 집사님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뵈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분은 참 좋겠다.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가 이렇게 집으로 계신 그 집사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크면 관리 집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목사로 부름 받아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추천으로 제가 철학과에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철학과를 졸업하면서 다시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대원에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길을 돌려서 뜻이 아니면
돌려서 다른 길을 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확신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신대원에 진행하게 되었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기간 중에 배고픔을 참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창 먹을 때였고, 제가 많이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겠다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아니면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먹지 못했다면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닌 무더운 날씨 속에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만 없다면 최근에는 제가 저녁마다 밤마다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수요 예배 전에 제가 한번 달리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저희가 5시 반에 퇴근하고 6시 반에 다 출근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운동을 해봐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5시 반에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31도였습니다. 저녁이었는데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날씨에도 이미 남았으니 달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총 35분간 제가 물론 처음에는 한 15분, 20분을 달렸고, 그 다음에는 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35분을 채웠는데, 처음 10분 동안 달릴 때는 괜찮았지만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목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고 달렸지만 정말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 없다면, 갈증을 느낀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밥과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밥과 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렸지만,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마 편안한 길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해서 광야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녀오신 교수님들이나 성경지리 교수님들 또는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절대로 혼자서 화장실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우니까 혼자 가서 일행은 여기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와야지라고 하면 다시는 일행을 못 만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일행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물도 구할 수 없고 먹을 양식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광야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왔던 애굽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열방대학에 가면은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해서 3개월 동안은 국내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련회를 한 3개월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은 전도여행을 떠나서 해외나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이 그 과정이 있습니다. 총 6개월 과정인데 그 중에 3개월을 제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가면 식당이 있는데 참 맛있는 식사가 나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메뉴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요 메뉴, 월요일에 아침, 점심, 저녁, 화, 수, 목, 금 매일마다 이제 요일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메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날 가면은 이 메뉴가 나오는 게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뀔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훈련 받으러 들어오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게 드십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나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쯤 되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한사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훈련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너무나 맛있던 음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맛이 없어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가지고 불평했는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맨날 같은 것만 먹다 보니까 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정말 구하기 힘들었는데 너무나 귀한 만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만큼 어려운 곳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고 살아있던 겁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장막을 정리해야 됩니다. 천막을 정리하고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그러게 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천막을 쳐야 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이 절로 생각나는 곳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을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훈련이어도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의지할 곳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 16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광야의 학교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그 전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한번 광야를 살펴보면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 길이 바뀌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도 의지할 수 없고 물도 구할 수 없고 집을 짓고 살 수 없고 천막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지만 밤이 되면은 너무나 추운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여러 벌레들, 정갈들이 있고 그리고 불뱀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어지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어려운 때를 가리켜서 광야의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광야의 학교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불평을 해도 만나는 매일매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200만 명 그러면은 잘 감이 오지 않지만 대구 인구가 2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2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인구와 비슷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햇빛이 강하기 전에 나가서 일찍 거두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광야는 햇빛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아마 나가서 이 만나를 가지고 거두어 들어와야 했습니다. 늦어서 태양이 떠오르면은 만나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두게 되면은 썩거나 벌레가 생겼기 때문에 매일 그날의 분량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의 2배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나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지 못해서 불평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저희가 이제 더운 여름날 어디 이제 여행 간다고 나갔는데 어디 걷자고 해서 걷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너무나 목마르고 빨리 어디 가서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것보다 더 더운 곳인데 도저히 물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탈진해서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 숫자가 대구 인구만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도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사람과 짐승이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을 주셨기에 그 갈증을 해결할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하게 마실 물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준비해 주셨고 마실 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때에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지금 그때에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때때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사고 싶어 하고 저것도 사고 싶어 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저의 입장에서는 천지 필요 없는 것만 사고 싶어 한다는, 진짜 필요한 것은 사지 않고 천지 필요 없는 그것만 사고 싶어 가지고 이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까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뭔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너희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햇볕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늦으면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날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행하지 않으면 만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으로 더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분명히 내일 또 만나를 주실 텐데 그것을 불신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신실하게 내린다고 말씀하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내일 아침까지 남게 되면 그 만나는 반드시 상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는 내일 또 반드시 내리기 때문에 더 거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더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상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더 거두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일째는 더 거두었습니다. 7일째는 안식이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더 거두라고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날은 다 벌레가 생기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전날 예비를 해서 더 많이 거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고, 모세는 그를 야단치고 혼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게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더 만나를 거두어서 그 다음날 썩어 벌레가 생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6일째 더 거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두지 않아서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기 위해 나왔지만 만나를 구할 수 없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거짓된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30대에서 이렇게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데 14가정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49명이 지금 훈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학교를 이제 매주는 못하지만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지난주에 3번째 선교 학교를 가졌습니다. 제가 3번째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헤세드라고 제가 30대 교구에서 가르쳤습니다.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를 아는 것으로 그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헤세드를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헤세드는 번역하면 인애이고 이것을 좀 더 번역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방법으로 선교해야 된다. 우리에게 손해가 있지만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선교이다라고 제가 가르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머리만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아침 일찍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더 거두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 전에 6일째는 안식일만큼 더 거둬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를 결정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만나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보관하고 그것을 대대로 이제 전해주고 간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만나를 먹는 것과 함께 그것을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보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보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고 간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못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셔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분도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묻는 것이죠.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광야에 살았죠. 광야에 살았지.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도대체 뭘 먹었어요? 뭘 먹었냐면, 지금 성막에 가면 거기 이제 언약궤 앞에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 만나를 먹었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거 먹고 살 수 있었어. 하나님이 그것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 손자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공급하실 거야 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힘드신 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좀 열심히 일해서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도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렇게 돈이 생기면 갑자기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운전을 잘 하다가 늘 주차하는 곳인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그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렸습니다. 희한하게 돈이 모이다 싶으면 돈이 나갈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막히고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재정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진짜 광야의 학교에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떠한 시간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참 좋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